전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절기 행사 때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메길로트라고 하는데요, 5개의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요, 77절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고요,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 이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을의 추수절기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죠.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추수기, 즉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의미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론인 1장 12절에서 12장 8절에서 마지막까지 4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첫 번째 강화는 1장 12절부터 3장까지고, 두 번째 설교 강화는 4장에서 5장이고요.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6장 1절부터 8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8장 15절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서 8장 14절까지의 세 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자, 먼저 오늘 단락을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끊어서 볼 수 있는데, 이 1절에서 6절 말씀은 재물과 부유함, 많은 자녀와 장수를 하였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충분하다, 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가졌습니다. 재물, 부요, 존귀는 다 모두 부요함을 말하죠. 특히 존귀는 막대한 부자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재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모두 갖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그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아파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부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렇지 않으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과 장수, 즉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자녀가 마치 그렇다는 거죠. 또한 잠언의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은 100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여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낙태된 자, 즉 유산된 사사나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100명을 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또 자녀를 낳으면 8남매, 9남매 이렇게까지도 있지만 한 사람이 100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아내들이 20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아내와 결혼하려면 굉장한 부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가문이 번창했다는 의미죠. 당시에 이런 집안은 굉장히 성공한 집안으로 여김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으로 옳진 않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장수에 대한 언급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많은 해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여러 해들 동안 살아갈 날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해, 여러 해들, 살아갈 날들이 많다 등, 즉 복수의 해를 반복해서 쓰므로 장수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문장이 잘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것은 장수를 하지만 그의 삶이 혼란의 연속이다. 이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로왕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연세를 묻죠. 그때 야곱의 답변이 오늘 본문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각종 장애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수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혼란스럽다. 이 삶이 계속된 혼란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기 때문에 그 삶이 혼란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나온 아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세상을 보지도 못했고 인생을 알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1000년을 그리고 갑절이나 산다 할지라도, 즉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당시로부터 2000년이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긴 세월을 살아도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눈 한번 떠보지 못한 사사나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의 삶에 대한 허무함이 참으로 진하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어차피 다 그런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7절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며 일을 하는 것은 입는 것, 즉 입을 위한 것인데, 먹는 것을 위한 것인데요,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죠. 또한 9절에서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즉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만족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과 보는 것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욕망을 가지고 쳐다보게 됐을 때 첫 느낌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음직 그리고 보암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욕망이 이 죄의 속성 중에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인간의 죄의 출발이 바로 먹고 보는 것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있는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도 같아요. 계속 빠져들죠. 그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스톱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이고 인생을 허무함이 아니라 바로 자족함,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의 존재와 특징을 규정하는 의미로서 그것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오래전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곧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일들의 히브리어 대바림은
70인 성경이나 킹제임스 번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한 대로 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워드죠. 그래서 11절은 10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반대하는 말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는 말들을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막 해봤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그림자는 낮에 잠깐 있다가 밤에 사라지는 존재고 근본적으로 실제가 아닌 허상의 존재죠. 그러니까 인생은 바로 이런 것처럼 잠깐 사는 존재로서 그 기간조차도 헛된 삶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은 후에는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줄 수 없는 그렇게 덧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존재가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해 아래에서 전도자가 느끼는 허무함이 진하게 그리고 참 깊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관적인 시선이 느껴지거나 염세적인 가치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해 위의 삶에 대한 갈망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재미있게와 의미있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리고 아무리 먹는 것을 많이 먹고 누려도 지나고 보면 모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치 노래의 가사의 제목처럼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의 해 아래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참된 지혜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2022년 올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떠십니까? 정말 해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가슴 상해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해를 지으신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해 위의 삶을 추구하는 더 분명한 길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해 아래에서 허무한 인생으로 결말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 부유와 존귀를 누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외로움으로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이제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는 물론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